21강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죠.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시편 28장 8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표현이죠. 어디에서 구원받는 겁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디에서 건진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건진받았냐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노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 원수에게서, 사단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어디에서 구원받은 거냐면 사단에게서. 예레미야 1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특별히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악한 자의 손에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한번 보세요. 진짜 세상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흑암이에요. 사단이에요. 모든 문화, 사람의 생각, 사상 다 사단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가치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 전부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복음 모르면 진정한 자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행복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 구원이냐면 사단에게서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37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지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에서 구원하죠? 모든 지약에서,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쉽게 말하면 죄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냐면 죄였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시편 68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사망에서 벗어난다. 사망에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죠. 이 죽음은 다른 말로 뭐죠? 단절된 거죠. 죽었다. 전기가 죽었다 그러죠. 단절됐다는 거예요.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거죠.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하나님과 단절된 것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자, 누가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신 보호자를 보내사.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이름 뜻이 뭐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건진다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말장난밖에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은요 쉽게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왜 그렇겠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인간 표현으로 믿는다라는 표현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한 표현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그와 관계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진리를 믿는 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만 믿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냐고?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을 때,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들을 때 성령 역사하시고, 역사하셨을 때 믿게 되고,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가 구원이 아니죠. 믿었기 때문에 그 표징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세례는 정확히 말하면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세례예요. 옛날에 초대교회는 세례를 사도만 준 게 아니라 평신도도 세례를 줬죠. 지금 그럼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만약에 다 그냥 알아서 세례 줘버리면 너무 교회가 이상해지겠죠. 뭐 이번에 유복이건 집사님이 예수 믿어 오케이 막 세례 바로 줘버리고 막 전사님도 막 줘버리고 청년도도 막 줘버리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질서 차원에서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뜨리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뿌리는 게 옳으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좀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장로교는 그냥 이렇게 하도 말죠.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형식적이에요. 내가 늘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좀 감동되게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게 왜 감동이 되어야 되잖아. 이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해서 너무 감격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너무 은혜가 되고요. 이래야 정상인데 주로 세례받을 때 안 그랬죠. 저도 안 그랬고 세례 주면서도 안 그러더라고요. 늘 이렇게 마음에. 그래서 아마 침례교 출신들이 조금 그래도 우리보다 이 지뢰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물에 한번 빠졌다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아마 뭘 큰 행사를 하고 나니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다만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이 주는 그 의미들이 좀 더 가슴에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례를 좀 의미 있게 전달하는 방법은 없을까? 사실은 고민을 목사들은 다 합니다. 근데 하는데 뾰족한 수가 잘 없더라고. 그래서 많은데 그래도 초대교회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많은 부분을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죠. 내가 IS 요원인데 오픈하게 되면 어찌 될까요? 그거 똑같은 거죠. 내가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스데반 보세요. 재판도 하지 않고 돌로 쳐 죽여버려도 죄가 안 될 때가 초대교회예요. 그걸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오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돌을 맞아 죽어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세례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자리 잡았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늘 하면서도 이게 늘 아쉬운 게 사실은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도 이게 좀 더 감동되고 물론 좀 옛날에 좀 있던 그 고신적 교회에서는 일평생 안 울던 사람이 1년에 꼭 한 번 우는 때 있죠. 성찬식도 꼭 울더라.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걔네 떡 먹으면서 늘 그치고 쳐다보는데 왜 울지? 평상시에 그 욕을 잘하더만은 성찬식 할 때는 은혜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참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늘 고민이긴 합니다. 여하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요. 정말로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 안 믿어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습니다. 근데 믿어졌단 말이에요. 니보다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돈이 있어 행복한 게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건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거든 사실은. 근데 믿는다고 니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있냐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사실은 준비되어 있어요. 몰라서 못 누릴 뿐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설 구원을 주장합니다. 구원은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일평생 구원을 완성해 가다가 딱 죽고 나서 그래서 이게 완성되었을 때 천국 가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구원을 만들어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만큼 그 엄청난 게 구원이요. 함부로 살아도 되고 함부로 죄져도 되고 함부로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건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옛날에 왕 앞에 나갈 때 한 번도 왕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왕 앞에 나가는데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죠. 그게 신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고 날마다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엎드려지고 내가 뭐라고 이 구원을 이 복음을 내게 주셨는지 더 감격되어지고 그래서 더 붙잡아지는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과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기서 부르셨고 또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인데 순종하는 자 되기를 바라고 또 지금 와 있는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 정말로 깊이 있게 복음을 소화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